저는 확신하는 게 지금 이제 제가 형통을 얘기하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형통의 메시지를 또 삼하고 봤는데 반드시 주님께서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간증이 올라오고 있는데 반드시 그 간증을 쓴 분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고 사모하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통은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단어가 형통이에요. 그래서 이 형통이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해 가는데 두 가지 지금 오늘 같이 나누어질 것은 형통이 오려는 현상과 형통이 왔을 때 오는 현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나누어지는 이야기는 제가 쓴 7권 책도 제가 어디서 배워가서 이론을 쓰는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거듭 말씀이지만 저를 먼저 저의 어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다음에 내 주변과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상담한 영혼들의 어떤 결말을 보고 제가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20년간 수많은 진짜 거짓말 안에서 사역을 개인 사역을 엄청나게 어느 부흥사보다도 훨씬 많이 저 개인 사역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각 영혼을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마음과 어떤 음성 들리는지 제가 이제 그거를 너무 이렇게 세밀하게 경험되어졌고 또 그 결과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대로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쩌다 형통을 주신다 해도 그 사람은 그 다음 형통으로 이어가질 않아요. 단발적으로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그거를 함축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될 때 조심해라,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잘되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셔서 잘되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그 형통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그 틀 안에 움직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 형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서 잘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잘됨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전적인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또 하나님의 흐름대로 따라가야 거기서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냥 그것만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저는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에게서 역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를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지금 또 그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때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의 틀 안에 있으면 그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의 때에 맞춰서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험 못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이는 환경, 보이는 어떤 현실에 거기다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 쫓아가다 보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 우리가 보여주는 현실 그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가 많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형통이 좌절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질나게 이렇게 나를 축복 한번 하시고 끝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그분은 이 형통을 주실 때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게 재정, 사람, 일, 현장 종합적으로 축복을 하세요. 이번에는 물질이면 다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일, 그 다음에는 어떤 현장, 그 다음에 이런 종류별로 축복해 가시거든요. 이게 형통인데 이런 거를 경험을 못하고 그냥 단발적으로 끝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아주 위험한 이 태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통이 풍성하지 못하고 두 번째 형통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단지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 존재값부터 해서 신앙, 삶 이게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사람이 관련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축복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이 형통이 시작됐다면 이거는 내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멈추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그 믿는 자의 삶에 보면 제가 또 만난 성도분들이 한 번 하고 끝나요. 대부분 한 번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소진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봤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축복 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봤기 때문에 두 번은 안 주세요. 두 번 받는 사람 드물어요. 지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다시금 가지면 또 은혜가 올지 몰라도 그 태도로 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두 번 안 옵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심도 깊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주님이 또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형통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제가 주절주절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경험하고 검증된,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만만하게 보거든요. 이 단어를 이렇게 단순하게 잘 되는 거. 영어 단어에서도 그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번성하다 이런 걸로 의미를 두기 때문에 너무 막연해요. 그게. 근데 주님께서 제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깊이 있게 성경을 보고 그 형통한 사람들의 행적을 찾아가고 이런 걸 볼 때에 성경적 의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종합적인 축복이고 좀 더 이게 완전한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건데 이 단어를 영어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하고는 일부분만 맞지 그게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형통이 오는 현상은 뭐냐? 형통이 오려고 하는 현상.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경험했고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하고 사역하면서 발견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형통이 어떤 사람이 지극히 뭔가 안 되고 어렵고 이렇게 바닥을 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로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는 이게 오려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현상.
이 현상은 저만 겪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같이 경험하고 공통 분모로 맞는 거,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 형통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또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거나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형통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온다, 나한테 뭔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려고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 현상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평소보다 기도를 많이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 오려는 현상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형통, 하나님께서 이제 형통을 주려고 작정하시고 성령께서 사역을 하는데 그 오는 현상, 사인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평소보다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할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게 기도로 하면서 기도에 집중력이 생기고 기도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왜냐하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징조죠. 그러니까 이런 이게 저도 기도 기도 전에 그 전에 제가 막 20년 전, 20 몇 년 전에 그때는 막 이렇게 형통이 올 쯤 되니까 기도를 새벽 기도 끝나고 한 30분 겨우 하고 길면 1시간 이랬는데, 이게 점점 기도를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싶지? 막 이렇게. 이런 현상이 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형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였다, 징조였다,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또 기도를 진짜 전에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내가 기도를 좀 더 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적이에요. 이제 형통이 올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분은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요. 회개를 자주 시켜요. 회개를. 그래서 평소보다 회개하려는 마음과 회개할 때 또 애통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이 형통을 받을 자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자기가 전에보다 죄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더 의식하게 되고 그거를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그거에 대한 세밀함, 죄에 대한 세밀함을 갖게 돼서 회개가 저절로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형통이 올려오는 현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과거에 없던 영적 체험을 주세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영적 체험을 주신다는 게, 그게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이건 주권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체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상, 영적 상상, 무슨 주님의 깊은 음성, 육체가 성령이 잡히는 현상,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구하지 않는 은사가 열리는 것, 이런 여러 종류의 영적 체험이 있는데, 이런 영적 체험이 자기가 구하지 않은데도 와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게 이제 좀 더 영적으로 넓어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체험은 뭘 위한 거냐라고 할 때, 형통이 올 때의 영적 감각, 또 이 형통에 대한 영적 세계를 좀 알게 하고 그거를 그 감각을 세밀하게 예민하게 갖게 하기 위한 성령의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영적 체험이 생기는 거죠. 이걸 바라지도 않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은사가 그냥 저절로 온 거예요. 저는 은사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의 세계로 열어가는 게 두 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기도하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준 영적 체험, 사역하면서 영혼도 사역하면서 오는 영적 체험,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어떤 뭐랄까 성령께서 그렇게 통로를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형통이 올 쯤에 돼서 영적 체험이 저한테는 아주 깊은 영적 체험이 그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체험이 생기면 이게 하나의 현상이다. 현통이 오려는 사인과 같은 거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께서 과거에 어떤 소원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이 소원은 자기만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불같이 갖게 해요. 근데 그게 과거에 없었다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 너무 혼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형통이 올 쯤 돼서 하나님이 주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소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응? 근데 이게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지금 나는 좀 여러 가지가 힘들어. 근데도 하나님을 위한 어떤 지금은 아닌데 내가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게 뜬구름 잡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돼야만 하고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갖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의 하나님의 소원, 자기 잘 먹고 잘 살려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위한, 하나님 기쁘게 한 순전한 그런 소원을, 그게 마음 안에 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형통이 오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이거로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형통이 그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형통은 결국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하고 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돼도 영적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줘요. 자존감을 갖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지금 형편에 대해서 서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소원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것이 꼭 이루어질 것 같은 것 때문에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그게 영적 자존감이고 영적 자존심이 돼버리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요, 이제 제가 경험된 거를 정리함과 이제 이게 나만의 경험이냐, 그때 당시에 나만의 경험이냐라고 해서 이거를 제 앞에 오는 성도분들은요, 잘된 사람이 잘 안 와요. 100명 중이면 잘된 사람은 한 10명 올까 말 거예요. 그럼 90명 뭐냐? 앞으로 잘 될 사람. 그러면 그 얘기는 뭐 지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잘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분들과 같이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그걸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말씀으로 씻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분들의 그 저한테 간증시로 얘기한 것들이 이게, 근데 보니까 내가 경험한 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나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1-2년 걸린 게 아니에요. 이 책 나오기가 제가 2013년에 책을 썼으니까 그 13년은 적어도 교회 바깥의 사역에 13년을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이게. 내용이 이게. 그래서 이게 형통이 오는 사람은 뭐 지 짜고 막 불쌍해하고 뭐 자기 연민을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면을 고치시는 작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자존감과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뭐가 오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얘기가 있어요. 옷 잘 입은 거지가 잘 얻어먹는다,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질지 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다고 누가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불쌍하게 보인다 해서 누가 뭐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한 표정 보이고 불쌍한 모습 갖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보세요. 복음서에 나온 사람 다 외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고 다른 거 다 안 보고 그냥 주님에게만 달려나가는 그 영적 자존감, 자존심, 이것이 그 사람 자신을 축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걸 뭔가 이렇게 형통이 보이는 형통을 일으키시기 전에 내적으로 그 사람의 이거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거지 같은 심령 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나는 축복이 더디오지? 형통이 더디오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내면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면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게 환경은 엉망이에요. 힘들어. 막 모든 게 다 어렵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내면은 전혀 아니에요. 또 심령에는 전혀 그거하고 그거에 매이거나 눌리거나 잡혀 있질 않아. 그 심령만큼은 환경하고 다른 심령을 갖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형통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아직도 뭔가가 막 어둡고 막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거지 같은 심령이고 막 이러면 아주 멀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서 역사를 안 한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맞다 이러면서 박수 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이 내용을. 근데 아직 형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내용이 까마득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전혀 자기하고 낯설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지금 형통이 오려는 그런 현상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얘기하면요, 그거 내 얘기 같은데 이런다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조만간 형통을 오는 거예요.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또 뭐냐? 형통이 오려는 그 내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 그래서 다윗절에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형통이 어디서 그 내면을 그 요셉의 형통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창세기 39장 9절. 보디바라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요셉이 말한 그 말로 요셉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있다 알 수 있겠죠. 내가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려. 이런 얘기는요, 그 이전에 요셉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결국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내면이 어찌 됐든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형통은요, 이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내면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사업하는 분 뭐 수백억이 안 돼 가지고 막 오는 분들도 있어요. 수백억, 수십억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굉장히 덩어리 큰 분들도 있어요. 예, 제가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왔으니까 사역은 해요. 사역은 해드리는데 속으로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이 양반은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내면이 이렇기 때문에 아직 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일 심령이니까
자기 상황이 급하고 이러니까 내 얘기했다간 더 충격받고 더 깔아앉고 더 절망적일까 봐 얘기를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드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결국 안 돼 있어요. 결국 안 돼 있다고. 결국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자빠진 거지. 나중에 보니까 다 자빠져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이제 저는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요, 올려는 현상뿐만 아니라 왔을 때도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만 올려는 현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왔을 때, 형통이 왔을 때도 이거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게 유지가 될 때 비로소 형통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식. 자, 그 다음에 6번째는요, 형통이 오르는 사인, 현상은 뭐냐?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이건 죄의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부정적 마음과 마음의 상처, 이 두 가지를 해결했어요. 응?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저분한 그 모든 나를 매이고 묶이고 그런 10년도 다 소멸시켜버리는 이 부정적 마음과 그 매이고 묶이고 눌리게 하는 마음의 상처, 이 두 가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면서도 그 내면이 자유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죠. 응? 우리가 이제 요셉의 경우로 보면 요셉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이 됐다. 그 다음에 형통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형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요셉이 함께 하셨는데,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성질대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그 처지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말씀을 깊게 보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요셉의 변화를 보면 더욱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이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의 내면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내면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질이 막 안에서 악이 받쳐 있고 막 뭔가 이렇게 형들의 복수심, 뭐 원망, 분노, 뭐 절망감 이런 걸로 잔뜩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달라졌어. 내면에 달라짐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의 내면을 그 부정적이고 마음의 상처들을 이렇게 치유를 해주심으로 해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달리 보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그 이전과 다른 가치관, 그 이전과 다른 개념, 그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한다 그 얘기죠. 응? 전에는 그냥 막 한숨이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만 봤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을 한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소망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건 뭐예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 가운데 보이는 환경에서 역사하기 전에 그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 방향, 어떤 느낌, 개념 이런 거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형통이 되는 거지. 그 내면이 우울하고 좌절감에 절망감에
우울증 환자처럼 가득 차 있는 심령에서 무슨 거기에서 형통이 오냐고. 그 사람은 형통을 주셔도요 전혀 감 못 잡아요. 그런 심령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령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고난이 언제쯤 끝나겠다, 내지는 고난이 얼마쯤 더 가겠다. 이게 이제 저는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형통이 이 사람 아직 멀었다, 형통이 곧 오겠구나, 이게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내면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내면을 보면. 응?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을 주는 사인은 내면에 있어요. 내면이 징조예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형통이 안 오지? 환경적으로 보면 자기 심령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여전히 매이고 묶이고 눌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환경과 동일한 심령 같은 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형통이 오기에는 아주 멀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수준이 높아야 이게 형통이 오는 징조예요. 자기 현실과 동일한 마음이다, 이건 아직 멀었어요. 자기 현실보다 마음이 더 바닥이다, 그건 더 아직 멀은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 그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8번째 내면에 형통이 오는 그 사인은 뭐냐, 현상은 뭐냐?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 사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전에 같으면 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질 않았는데, 내가 이런 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인데도 자기가 아닌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긍정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거 뭐냐,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 오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막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난 또 이렇게 하고 있네, 이래요. 이거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를 붙잡고 주님의 마음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답지 못하고 평소에 자기답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게, 그거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작용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 계속 역사할 때 더 큰 형통으로 가게 만들죠. 이거는 형통이 왔을 때도 이게 작용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게 작용하는 한 그 사람은 형통은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올 때는 주님의 마음이 사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형통에 푹 빠져가지고 형통이 미쳐가지고 하나님 주신 형통에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푹 빠져버려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사라졌어. 계산하고 인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냐, 무슨 사인인 것 같아요? 형통이 사라지는 사인이에요. 지금 형통이 오는 이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유지될 때의 형통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사라지면 그 사람은 형통도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준점은 아니에요. 그 사람 심령의 기준점이에요. 그 심령이. 응?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달라, 사람이.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 사역 속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진짜 여기가 마지막이다 해서 막 붙들고 막 항상 울고 막 집회 때 목숨 걸고 오고 막.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를 사역을 통해서 뭐 역사도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막,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사실이니까. 뭐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부터 해서 뭐 모든 이 법적인 문제부터 이런 걸 다 풀어 가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 신난 거야.
하나님이 여기 집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10명이면요 7명이나 8명은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달라졌어요. 눈빛도 다르고 마음 자세 틀려요. 그리고 뭔가 그전하고는 절박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요. 응? 됐다 이거예요. 내가 축복받는데 설마니 이 축복 하나님 뺏어가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죠. 목사님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알아서 해. 지금 알아서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위태위태한데 무슨 알아서 해. 응? 그러니까 저를 떠나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그러면 이 의미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심령 안에 점점 형통이 사라지게 하는 그 심령의 상태, 내지는 그 보이는 어떤 태도, 이게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손에 잡은 축복이 있으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괜찮아. 나 10년이나 뭐 지금 태도 이거 괜찮아. 왜냐면 내가 지금 원했던 축복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쥐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래알 같아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소진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속 연결해서 이 사람을 종합적인 축복, 존재, 삶, 신앙 이걸 다 버물려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잘되게 하려고 시작해 했는데 시작하다 끝났어. 시작했다 끝났다 이거예요. 개업하자마자 폐업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알아요. 아니요. 자기가 만들었잖아. 자기가 망쳐놨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고. 근데 왜 자기가 망쳐놓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뒷얘기를 안 들은 거야. 뒷얘기를.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잘 될 때. 잘 될 때 그렇게 마음대로 그 축복이 자기가 애써서 힘썼으니까 내 공로로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 자기에다 초점 두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흘러가야지. 그분의 은혜로 왔는데 뭐 자기가 자기 공로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음에 또 이만한 수고를 하면 또 올 수도 있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있어요. 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데는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모든 게. 사역자, 그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에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 열심히 냈다고 해서 그게 딱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만 가지고 해결된다? 그러면 왜 여지껏 자기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건? 왜?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해서 됐으면 뭐 굳이 나한테 올 필요, 집회 때 왜 참석하고 굳이 올 필요 뭐 있어? 그냥 자기 혼자 노력해서 했으면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도 안 됐으니까 온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막 그걸 한두 번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또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또 사모하고 받고 막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축복이 된 거거든요. 단순치 않다고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게 딱 맞아 아구 맞아 돌아가듯이 탁탁 떨어져야 역사가 오는 건데 이런 걸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집중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냈기 때문에 됐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자,
혼자서 노력해서 산에 올라와서 산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굳이 교회는 왜 있으며, 목사는 왜 있으며, 성령은 왜 역사하며, 그게 왜 있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축복은요 단순치 않아요. 그게 복합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같이 버물려서 결과가 하나가 나온 거지, 그게 무슨 그거 자기 노력 하나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자동차 핸들을 잡고, 여러분들 운전해 본 분들 알 거예요. 그 핸들 잡고 브레이크 악셀에다 이거 있어서 차가 가는데, 그 단순함이 그게 단순한 겁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단순하지만 차는요 2만 개의 부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복잡한 2만 개의 부품이 정확하게 움직여서 그게 하나의 차를 운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겨우 해봐야 핸들하고 브레이크 악셀에다만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악셀에다 밟고 브레이크 잡고 핸들을 움직이니까 내가 이렇게 차가 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건방진 생각이지. 그 사람 착각인 거지. 거기서 2만 개에서 하나만 부품이 빠져가지고 문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악셀을 잘 밟고 뭔데라도 그게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차가 사고 나는 거지. 믿는 자들이 이런 교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그렇게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10년 가지고 했다가 왜 축복이 오면 왜 그거를 자기 공로로 돌리죠? 응?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노력했으니까? 그게 더 커 보입니까? 응?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자도 그 엔진에서 아니면 차 부품 중에 중요한 부품 브레이크 패드가 고장나거나 이러면 사고 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도 보여 알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해요. 괘씸. 응?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혼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못 받으세요. 자기 공로를 치우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고. 자기 그런 사람도 이렇게 돼. 하여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또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얘기를 왜 노력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자기가 노력하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지. 자기가 노력가 백내라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은혜의 사인이 없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안 될 때에 하나님 찾고 가난한 마음 가질 때가 더 은혜가 있는 때예요. 근데 잘 되면요, 하나님은 약한 거는 은혜를 보호해 주시면 강한 거는 분질러 버리거든. 성경 보세요. 강에서 이 부러진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강에서 부러진 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 약한 자는 하나님 보호하세요. 상한 갈 때도 걱정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요 강하면요 분질러 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종일관 어려울 때 그 가난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좀 하나 됐다고 그거 가지고 자기 영광으로 취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여기 그런 지금 영상인지 뭐 어쩔 몰라도 그런 성도 들어왔나 봐. 회개해야 돼요. 두 번 또 은혜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백날 노력해도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은혜로. 늘상 제 기도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내가 노력했다고 열심히 내서 온 건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뭐해.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욥처럼 사단의 밥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역사하는 사단이 항상 24시간 365일 내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틈을 노리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 나이 되고 신화사 5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나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것도 그분의 은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 지신 것도 은혜고, 그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셔서 날 구원시킨 거 그분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시절과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은혜라고. 근데 우리는 왜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높이지 않고 왜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받아서 안 되겠다, 너는 축복받으니까 너는 교만해져서 안 되겠다 그러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살려야 되니까 가난하게 평생 살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는 고난 속에서 계속 있어라. 그게 내가 볼 때 넌 그게 너한테 은혜인 것 같아. 잘 되면 너는 은혜는 사라지니까 그게 더 위험스러우니까 차라리 어려울 때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다가 나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는 거죠. 자, 은혜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정말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억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새끼밥 먹고는 살겠지. 새끼밥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할 때, 형통을 주실 때 그 흐름 딱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그 교회 바깥의 사역을 20년간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축복들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1월 21일 방언의 소리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갑자기 막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통해서 구독자 수가 많아진 게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는데, 저는 좀 보면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장 목사는 그 전에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주님께 뭘 물어요? 주님, 제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계산해서 이게 뭐 이게 잘 될 거야 그러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 뭔가 의도가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흘러갔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주님,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뭘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묻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그 지금 또 뭐 홈페이지 간증 엄청 많이, 댓글 간증 많잖아요. 홈페이지에 그 은혜 간증도 많고. 전 지금 또 그거 보면 신기해요. 그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걸 주님이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야, 내가 흐름을 잘 타고 가나? 그분이 이끄는 대로 나는 지금 잘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역사가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 아니에요. 무슨 주제 가지고 뭘 하네,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지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뒤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뭘 원하시죠? 이러고 계속 그분의 흐름 따라가는 데만 열심히 내는 거예요. 뭐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제 아들 이전사는 이제 아빠를 생각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의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을 설득하는 것도 제가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또 그분의 은혜로 흘러가도록 나는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순종하고 가는 것이 최선이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증거를 주셨잖아요. 여기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가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게요, 모르겠어.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다른 교회 모르겠어요. 뭐 1년에 건수가 뭐 기적이 몇 건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계속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이장원 목사가 뭐 열심히 해서 된 겁니까? 열심히 낸다고 기적이 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 역사라는 건 결국 저는 이렇게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깨질까 봐 난 무서운 거예요. 흐름이 깨질까 봐. 그분이 이끌어가는데 내가 딴 생각해서 딴 방향으로 막 흘러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자고 이렇게 했는데 내 영광 받자고 아니면 내 계산대로 흘러가려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는 나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으로 보세요. 제가 계속 하나님의 흐름 따라 이끌어가고 우리 주오신 교회를 내가 그렇게 이끌어가면 그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저를 또 세웠고 주님이 또 이끌어가는데 나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흘러가면요,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을 다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면서 찬양을 할 뿐이고 그분께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야 더 큰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에 도취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통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형통이 왔을 때 외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내적인 현상을 얘기했잖아요. 내적인 사인. 그러면 이제 지금은 형통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외적인 사인은 뭐냐, 외적인 현상은 뭐냐, 이거를 얘기가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형통이 오게 되면 사람의 줄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줄이 뭐냐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이 생기고 필요한 사람이 와요, 나한테.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존귀함 받아요. 이 현상이 작든 크든 이게 오면 형통이 온 거예요. 소망을 가져도 돼요. 문제가 지금 많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사람 줄이 생기면 이 줄이라는 건 연속된 거예요. 연속으로 사람이 자꾸 오는 거죠. 이런 게 오면 정말 형통이 왔구나, 이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통이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쭉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들 재정보다는 사람이 와야 돼. 사람이 돕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오는 사람들은 형통을 하나님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돼. 사람 줄이 왔구나.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더 큰 거, 하나님이 형통을 시작하셨구나, 이걸 봐야죠. 자, 두 번째는요, 묶였던 환경이 풀어지는 역사 와요. 묶였어. 그래가지고 이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실태를 풀어지면서 이게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환경이 풀어진다는 것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긍정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환경이 풀어진다는 것은 한가하게 놀았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풀어지는 환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오면 이게 작든 크든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 올 때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내 시작은 미약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미약하기 시작하는 게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보고 그 뒤에 큰 거를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 사인을 보며 감사히 여기고 거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환경이 풀어질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형통을 자꾸 이끌어 가실 때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이 막 들어가서 자꾸 그거를 하나님이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어떤 기분에 어떤 이걸로 흘러가면 이상 끝난 거예요. 지금 형통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자기 계산이 들어가냐고. 형통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순종이 중요하다고. 순종이 중요한 거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계산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형통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계산 빼고 하나님의 흘러가는 대로 순종해야지. 흘러가는 대로. 응?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굉장히 또 분명하게 왔는데, 유튜브를 할 때 인간적인 계산 들어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스를 나한테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난 절대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형통이든 언어든 뭐 이런 거 할 때에 지금 당장 사람이 지금 몇 명 들어왔다, 몇 명 구독자가 늘었다, 여기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그만둔다 할지라도 무슨 마음으로 갖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 저를 나중에 알게 돼서 정말 위급하고 문제 있는 성도가 저를 알게 돼서 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만약에 이 사람이 형통이 필요해, 그럼 형통 시리즈를 쫙 읽음으로 인해서, 그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왜 형통하지 못했는지, 형통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쫙 이거를 알게 돼서 그 사람이 형통하면은 저는 이 사역 나는 제대로 했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게 제가 나이를 먹든 무슨 일이 생겨서 이게 유튜브가 크로스 되잖아요. 제가 더 이상 못할 지경이 된다 해도 그 후에 사람은 계속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 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과거에 헤매이고 몰랐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신앙을 바로 갖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와서 구경 삼아 들어왔다 나간 사람 숫자에 거기에 연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 내가 유튜브를 그만두더라도 이 유튜브를 살아서 많은 성도들이 그 후에 들어오는, 나를 뒤늦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통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대로 설교한 거를 통해서 그분이 존재와 신앙과 삶이 바로 되고 축복이 된다면 이 역할은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거를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설교 내용이 설교 주제가 없어서 이렇게 시리즈로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이후에 듣는 사람 말고 그 후에 몇 년, 몇십 년 후에 이 필요한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는요, 형통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언어의 기름 부음이 와요. 이거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 사람이 평소의 언어보다도 언어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처럼 형통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과 입술과
환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의 능력이에요. 그 언어의 능력이 행위로 축복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통이 오는 사람한테는 언어를 잘 쓰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끌어요. 응? 그리고 이게 언어로 인해서 축복이 하나 이제 뭔가가 되어지면요, 그거를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 영적인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든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영적인 자신감. 응?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행위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언어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 구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의 능력이 오는데, 언어의 능력이 온 사람은요,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이렇게 악한 말을 하면 이게 이 사람의 형통을 가져오는 언어의 능력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형통이 올 때는 그 언어를 정말 잘 써야 돼요. 잘 쓰면 쓸수록 이게 기계와 같아요. 쓰면 쓸수록 좋아지듯이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언어의 능력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제 언어의 능력을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많이 시키죠, 성령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언어의 능력도 같이 생기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네 번째는 형통이 오면요, 물질이 풀어지는 역사가 와요. 물질, 가장 중요한 문제죠. 물질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 물질이 들어오는 상황과 또 물질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사람 와요. 이게 잔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이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물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움받는 것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어도 물질을 잘 쓰게 하는 감동,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물질을 잘 씀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물질이 이렇게 계산 없이 또 들어오는 역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채널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축복 주기 위해서 그 물질을 축복 줄 사람이 와서 연결돼서 물질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쓰게 함으로 인해서 지출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이럴 때는 계산 없이 해야 돼요. 계산 없이 해야 이게 이제 형통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물질의 부분은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믿는 자들의 형통이 오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의 축복이 스톱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계산하고 쓸 때 안 쓰고 이러면 딱 끊어져 버려요.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는 제가 전에 이제 2년 전, 1년 전, 그때는 교회 빚도 있고 사택에도 빚이 있고 도대체 이거 조만간 이제 파산할 딱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를 집회를 나가게 했어요. 극적으로 나가게 해서 교회 빚도 갚아야 되고 사택도 생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또 제가 그때 유명한 사람 따니까 사례비 3박 4일로 엄청 힘들게 해도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제대로 100만 원도 안 되고. 이런 게 이게 뭐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막 몸은 막 3박 4일 몸이 막 죽어나가는데 사례비는 얼마 안 되고, 또 같이 또 은혜 받았다고 오는 사람들 교통비라도 내 사례비에서 줘야 되고 막 이런 입장이 되고, 그래서 집회는 했는데 그분들 사례비 주고, 또 그 교회는 또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또 야 저 교회에다 헌금해라 그래서 헌금하고, 이러고 보면 교통비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또 우리 제 아내나 우리 아들을 또 맛있는 걸 또 먹인다고, 또 그게 낙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져올 만한 물질도 안 되는데
또 그 물질에서 계속 하나님은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상황이니까 보세요. 제가 가난하게 살 얼굴이냐고.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할 고통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집회를 나가도 허울 때가 이렇게 하고, 제가 가난하게 보이지 않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뭐 목회도 잘 되고 막 풍성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교회고 가정이고 뭐 이게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 마이너스. 이게는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 상태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또 자존심 있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가르치는 게, 너는 계산하지 마라. 그게 강렬하게 저한테 그분이 말씀을, 계산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거 뭐 어렵게 사람이 받은 거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지 않은 데서 물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게 단위가 많아질수록 계속 그 쓰는 것도 단위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데 계속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또 그 돌아오는 그 물질도 많아진 거예요. 또 이게 형통이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또 물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꼭 얘기해요. 그거 갖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라는 데다 쓰라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심은 것이 반드시 봄에 이 모 하나가 가을에 되면 300개에서 500개의 나라를 맺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맺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없을 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없을 때 계산을 자꾸 하면 믿음 떨어지고 절망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을 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냥. 응? 많을 땐 계산해도 괜찮아. 즐겁게 계산해. 그러나 없을 땐 계산해. 제 믿음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없을 땐 계산 안 해. 그러니까 마음 편해. 마음 편해. 그리고 없을 때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주는 사람이야. 주는 게,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주는 게 나한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그 얘기, 어려울 때 계산하지 마세요. 모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쓰라 그러면 그냥 쓰세요. 그냥 돌아올 걸 위해서 쓰세요. 딱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 자칫 잘못 들으면 이제 목사로 오해할까 봐 믿음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근데 믿음이 되는 사람은요, 계산하지 말고 쓰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지금 계산해봐야 그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뭘 거기다 계산하고 있냐. 믿음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의 믿음을 인정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람 보고 하는 거냐고. 제가 심은 데서, 제가 여지껏 그 교회나 다른 성도분들 심은 데서 돌아온 건 없어요. 저한테 돌아온 게 없다고. 그분들한테 내가 그 교회에서 받은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다른 데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통이 오면 물질이 풀어져요. 이건 틀림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계속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랄 때 잘 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형통이 오면 사람과 환경과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이 옵니다. 매였던, 여기에 눌렸던 사람이 이제 자유가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함이 온다는 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눌리거나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형통이 오면 더 이상 거기에 잡히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자유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것 따라 살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유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런 어떤 사람, 환경, 물질에 대해서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면 종인데 자유하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매이지 마라. 그러면 그건 종이다. 종은 축복이 없어요. 주인에게만 축복이 있어요. 주인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자는 다스릴 권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이면 벌써 이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축복이 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 바깥에 사역할 때요, 저를 돕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저를 제가 유명하다는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가지고 스텝만 한 10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받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지역별로 나누고. 근데요,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인다는 거예요. 사람에 매이면 사람 축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사람을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달라요. 제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관리를 지금까지 했으면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해서 사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자유할 때 내가 사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부터 자유할 때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지금 맞다고. 에? 자꾸 사람의 매이면요, 그 종로로 탄다고. 사람의 종로로 탄 자는 사람 축복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자유하면 사람을 다스릴 권세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자유하는 데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지 말란 말이죠. 그 사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면 부들부들 떨고 말이에요. 아닌데 자꾸 그 사람 붙잡고 늘어지고 말이에요. 과도하게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종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니까 무관심하다, 자기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무관심하다, 많은 사람이 이제 그래서 떠오르고, 내가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사람에 매이지 않으려고 사람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도 오해하더라고요. 전화 한 번 안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랬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그분들한테 내 앞에 오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음에 그 사람들 올지 안 올지 저는 그거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 거니까. 그렇게 사역을 제가 20년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 말씀,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맞아요. 지금 수백 명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느는 것도, 줄지 않고 느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선물을 줬습니까? 내가 뭐 그분들한테 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거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면 종로를 타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관리하는 것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환경, 뭐 재정 이런 거를 계산하고 두려워하는 자체도 그게 다 매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매이면 축복은 없어요. 자유해야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1,000원, 100원짜리도 계산을 할 때가 있죠. 세상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산하지 말랄 때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한테도
이제 그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매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매이기 시작하면 이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매이기 시작하면 제가 매이면. 예. 그러니까 있는 동안은 잘 섬겨요. 섬기나 가면은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뭐 때가 돼서 가든 뭐 때가 안 돼서 가든 그건 상관없어. 나는 최선 다해서 한 것뿐이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요. 와서 또 채우고.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되게 된 그 계기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성도, 그 성도를 제가 정말 아끼고 섬겼는데, 주님은 내가 사람이 종된 걸로 인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가까이 하면 그 성도가 결국 나가더라고요. 나가요. 내가 마음이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지혜를 믿고 신뢰하고 정말 훌륭한 그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떠나갈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도 그만하고 싶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네가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목사로서 어느 한계까지만 딱 이렇게 섬겨줘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섬기는 게 내가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종이 돼버린, 주님은 그렇게 보신 거예요. 넌 사람이 종이다 그거. 너는 내 종이 돼야지 어떻게 너는 사람이 종 되냐, 목사가. 그래서 그 성도를, 내가 그런 성도는 다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이유 여러 가지 되고 딱 떠날 때 처음에 몰랐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주님이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사람이 종 되지 마라. 목사는 너는 내 종만 되면 된대. 그래서 나의 종만 되면 되지 사람 종 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초반에. 그래서 그 훈련을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좀 너무 차가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낫다, 그게. 차라리. 그래서 제 박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요, 내가 영혼들을 내 앞에 있는 동안은 내가 최선 다해서 잘 섬기되 마음 안에서 그 성도에 대해서 자유하는 심령을 갖는 거죠. 그래서 떠나갈 때도 그냥 이렇게 그전 같지 않고, 떠나간다 그러면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줄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의 성도분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매여버려서 관심 갖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성도도 축복이 안 되고 나도 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그 성도도 축복이 안 되고 나는 나대로 주님께 인정을 못 받는 목사가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분들이.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 여기 오시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제가 예배 마치고 기도를 일일이 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는 이유가, 이분들이 여기 이제 또 계시지만 멀리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줄 내가 아니까 목사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람 종 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근데 내가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해주는 거지, 사람에 매여서 하는 거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여섯 번째는 형통위험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는 보증의 역사가 온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22절에도 보면 그 군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39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방인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경통하면요.
쟤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나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막 그냥 다른 사람이 자연히 그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런 형통의 사람이. 할렐루야. 자, 7번째는요. 형통이 올 때 형통의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결과가 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을 건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 손대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오히려 다 죽었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 건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를 하신다는 거죠. 보응하신 역사 온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형통의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저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리해 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뭐 너무 억울해하고 뭐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형통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나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8번째 마지막입니다. 형통이 오면 남을 잘되게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너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큰 민족에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자가 될 거다. 네가 복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9장 5절에도 요셉에게도 그러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이죠. 요셉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모두 다 복을 줬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형통의 사람은 자기만 형통하는 게 아니라 남을 형통케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하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형통의 하나님 주시는 의미를 모르는 자예요. 자기만 형통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형통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누구를 좀 돕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거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축복해서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형통의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통이 오는 사람은요, 전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잘 되겠다. 이게 눈이 열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잘 되겠는데?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형통케 하는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죠. 자기도 형통하고 남을 또 형통케 하고 이게 능력이 생기고 그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한 것들이 잘 보세요. 이것들이 결국은 뭐라 그럴까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게 와야 뭐 아니요. 자기의 형편에서 이런 현상이 조그맣게도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미 형통이 오거나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이즈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즈로 따지지 말고 그 현상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더 뭐 충분히 얘기하고 싶지만 어떤 시간상 그래서 형통이 오려는 내적 현상, 형통이 왔을 때 외적 현상, 이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해 주셔서 여기서 다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가 올 수도 있고 두 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는 거 하나만 와도 나는 이제 형통이 오는구나, 형통이 왔구나 하나만 봐도 그거를 소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형통으로 더 풍성한 형통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